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저녁 이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반갑고 소중한 성도님이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눌 텐데요.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따뜻한 미소로, 그리고 말씀으로 인사해 주시고, 온라인 남성교회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인사만 했을 때도요, 우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행복합니다. 인사만 했는데도요. 몇 글자 했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글자의 기적입니다. 5글자 또 뭐가 있을까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이 5글자의 축복, 기적.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5글자의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글자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는요, 대지에 촉촉한 단비 내렸습니다. 단비가 내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의 잎사귀가 올라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온갖 보물을 숨겨 놓았던 이 새싹들이 수줍게 피어 올라서 자랑합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자랑합시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합시다. 아멘. 십자가 넘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트라우마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트라우마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과거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좋지 못한 사건,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대었을 때 뇌리에 강력하게 그것이 기억되어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반응을 한 거예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막 심장이 뛰고 어떤 사람이 몸이 굳습니다. 당시 그때 과거의 그 충격적인 사건이 또 떠올립니다. 숨이 답답해집니다. 숨을 못 쉬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면 조울증, 우울증, 강박장애, 피해망상, 무기력증, 심하면 스트레스 증후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은 빨리 전문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심리 치료와 또 약을 통해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 치료법 중에 하나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컨테이닝 치료법입니다. 컨테이닝. 심리 상담 용어인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담아내기입니다. 담아내기. 무엇을 담습니까?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처를 담아낸다는 거예요. 감정이 내 그릇으로 감당되지 않아서 밖으로 흘러 넘칠 때 이 감정을 누군가의 그릇을 통해서 담아낸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자신의 그릇을 옆에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넘쳐 흐린 그 감정은 그 그릇에 안전하게 담겨 있다가 따뜻해져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게 컨테이닝 치료법입니다.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아픔이 있을 때 나의 빈 그릇을 대주면 됩니다. 눈물을 닦아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것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아픔, 그것을 누군가 담아내어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담아내어 닦아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옆에 있을 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나와 있는 연결점이 있는 어떠한 사람, 무언가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그리고 여러 차별과 억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되죠. 그 뉴스를 보면 우리도 함께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와 직접 상관은 없는데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민족은요, 한의 민족이라고 불린 만큼 한의 정서가 우리 DNA,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왜? 이전에 수많은 전쟁, 강대국들에 인해서 침탈이 있거든요. 전쟁을 경험했거든요. 식민지 당했거든요.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한민족, 우리의 DNA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픔이 있으면 우리도 함께 아파합니다. 공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트리키아 시리아 지진 피해로 인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공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흐르는 눈물과 아픔을 우리가 준비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선교사님에게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예상치 못한 마음의 그릇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또 며칠 전까지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이곳저곳에 산불이 났죠. 작년에도 큰 산불이 났는데 올해도 산불이 났습니다. 수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일어났습니다. 올해도 전국에 있는 소방관, 소방차가 그 산불이 있는 곳에 꼬리에 꼬리를 잇대며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의 아픔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데 함께 아파하고 공감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어떠한 상처, 그 눈물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상처가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어요. 이전에도 우리 민족도 나도 이런 아픔과 눈물이 있었기에 그들의 아픔을 더 공감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키워드 주제인데요, 이 상처, 이 눈물이요, 서로 다른 마음을 잇대게 해주는 연결점이 된다. 공감하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혀 있었던 그 이틀은 세상이 다 어두움으로 짙어져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죠. 그 이틀 동안은 잠잠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절망과 무기력,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던 죄송함이 제자들 마음속에 막 뒤죽박죽 섞여 있었을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때 역시 강인한 분들이 계시는데 누구입니까? 여인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향합니다. 몰약과 향품으로 주님의 시신을 발라드리러 준비해서 이른 새벽에 갑니다. 그런데 무덤은 열려져 있고 아무도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신이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천사가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기쁜 소식인데, 주님 부활하셨다 말씀에서 천사의 그 소식이 참 기쁜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에 처음에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여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수습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 전했습니다. 빨리 마을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전했을까요? 누구한테 먼저? 제자들한테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증언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처구니 없는 말.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다고 하면 할렐루야!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고 3번씩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두 팔 벌려서 환호한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도 아닙니다.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나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지도 몰라 라는 불안함, 공포감이 밀려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있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 누구입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우리를 잡아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어서 모든 문들을 굳게 잠근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 평강이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괘씸했을 거예요. 야, 십자가 앞에 두고 한 사람도 남겨지 않고 뿔뿔이 흩어진 너희들이 무엇이냐라고 아마 호통쳤을 거예요. 야단쳤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강의 인사를 건넵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제자들은 이때 이게 무슨 일인지, 눈에 보이는 저분은 분명히 예수님 맞는데, 들리는 음성, 예수님의 음성 분명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직도 의심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음성을 듣는데도 불안합니다. 몰라요. 의심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상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틀 전에 죽었던 그가 바로 나 예수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고 부둥켜 안고 기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없습니까? 도마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을까?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 평소에 의심이 많으니까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빈 무덤이다 라고 했으니 도마는 어떻게 가서 확인하러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도마는요, 마음이 약해요. 그리고 이틀 전에 십자가의 사경을 목격하고 큰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서 아마 집에 처박혀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확한 것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도마가 다시 제자들 곁에 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처음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셨어. 주님 부활하셨어. 25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어, 내가 봤어, 그 상처를 봤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릅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봤다고 하면 이해해야 되잖아요. 수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수락하지 않습니다. 고집 부릅니다. 아마도 저는 도마가 큰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 사건을 목격하고 도마는 마음속 깊은 곳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처절하게 죽으신 사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뭐가 꽂혔습니까? 엄청나게 큰 대봇이 꽂혀 들어가는 거예요. 도마가 두 눈 똑똑히 봤어요. 들어가는 곳곳마다 뭐가 흘립니까? 피가 흐르는 거예요. 누가 봤습니까? 도마가 봤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모습 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오는 그 처참한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도마가 봤습니다. 고통스러워 처참한 장면, 예수님이 울부짖는 그 장면을 도마가 목격했어요. 영혼 깊은 곳에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도마는 예수님이 이 상처에 집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25절 후반부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상처에 집착하죠. 왜냐하면 그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도마는요. 못이 박힌 손의 상처,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를 도마는 강조합니다. 이것을 보면 3일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뇌리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지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료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마에게는요, 개인적으로 그 사건이 너무 큰 상처였어요. 너무 큰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지 못한 거예요. 극복하지 못. 그 상처가 너무 컸기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큰 트라우마였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도마 앞에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합니까? 의심 많은, 믿음 없는 도마. 저는 이것을 좀 변경하고 싶습니다. 트라우마 도마, 상처 깊은 도마, 정직한 도마. 이 상처 누가 아셨습니까?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이 찾아오십니다. 여드레 후, 만 일주일 후에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이때는 도마가 함께 있네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앞서 19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거됐어요. 왜? 일주일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10명의 제자들은 먼저 목격하고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해소됐습니다. 단 누구만? 도마만 똑같습니다. 상처가 치료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엄청난 큰 상처가 아직도 이 마음판에 트라우마가 되어서 치료되지 못합니다. 헤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다른 제자들이 위로해주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말해도 도마는요, 듣지 못합니다. 치료되지 못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만져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다. 도마를 보기 위해서. 근데 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참 은혜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치료의 방법 무엇입니까? 도마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상처에 대게 하십니다. 이거 예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도마의 손을 끌어 당신의 상처를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기는커녕 당신의 상처를 먼저 내어 보이십니다. 나의 상처 보거라, 만져보거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왜 하필 주님의 상처인가? 왜 하필 주님을 안아보는 표가, 아니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왜 주님의 상처였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누구나 치부이잖아요.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누군가 절대 보여지고 싫어하는 그 상처 숨겨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패배의 흔적이 상처잖아요. 예수님 왜 그걸 왜 보여십니까? 왜 패배의 흔적을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과 요한 공동체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 상처를 드러내 보입니다. 당당히 부활한 예수님이 승리자 예수님을 그린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내보이신 예수님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엄마의 얼굴이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얼굴에는 깊은 화상 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얼굴이 그 화상 자국을 친구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엄마 절대 친구 있는데 엄마 오지 마, 학교에는 절대 오지 마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들고 가지 못했어요, 아들이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학교에 가야 되는데 아들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오지 마, 창피해. 엄마 가지 못했습니다. 운동회가 일어나는데 김밥을 들고 아들의 운동장을 가야 되는데 엄마 오지 마, 창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시장을 손잡고 가러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엄마는 없었습니다. 늘 먼 발치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 아들이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그 얼굴의 화상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국은 본인이 어린 시절에 갓난 아기 때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들다가 얻은 상처요. 주님이 내보이신 이 상처는요, 그저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상처 흔적입니다. 그저 상처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찔리신 그 사랑의 흔적입니다. 고통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보고 그 상처의 아픔을 공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그 상처를 우리에게 내보이십니다. 처음에는 여인들도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혹스러웠습니다. 당연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도 보지도 못했던 부활, 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했습니다.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떤 죽음도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순교도 무섭지 않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한순간에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어떤 변화? 어떻게? 바로 주님의 성처에 우리가 접촉되었을 때 그들은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고 거듭났습니다. 주님의 손바닥과 옆구리 그 상처를 만져본 후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제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처를 내보이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도마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고백합니다. 28절의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때서야 비로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도마는요, 인도까지, 처음 온 인도까지 목숨을 걸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마가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어떤 시점에서 주님의 상처와 나의 상처가 접촉되었을 때 그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에 난 상처를 통해 세상에 볼 때 우리는 신앙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상처이지만 그 상처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문으로 인도하는 귀한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한다. 공감하십니까? 왜냐하면 그의 아픔을 내가 먼저 겪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아픔이 얼마나 큰 고통과 눈물인지 내가 먼저 알기에 함께 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마음을 잇대며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고통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보다 극심한 아픔을 참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는 심한 깊은 상처가 아직도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데 상처 다 있어요. 크고 작은 상처, 온몸에 상처 투성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잊게 하는 연결점이 됩니다. 주님의 상처와 나의 상처를 잊게 하는 연결점. 주님의 깊은 상처가 있기에 누구보다 내 아픔을 누가 더 아십니까?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더 공감하십니다. 주님이 더 나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큰 고통,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께 용기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많이 아프지, 힘들었지, 상처난 주님의 손이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의 상처는 그저 상처가 아닙니다. 나의 상처는 예수님의 흔적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상처가 예수님의 흔적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처는, 나의 상처는 거룩한 삶의 열쇠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위대한 영성가, 심리학자이며 사제인 헨리 나우엔의 저서입니다. 대표적인 저서인데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상처야말로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물감이다. 상처가 있기에 우리는 진정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고, 상처 때문에 따뜻하고 정직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겸손할 수 있고, 상처를 통해 한층 고결한 영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상처는요, 숨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돼요. 더 이상 이 상처가, 나의 상처가 골마서 썩어지지 않도록 용기 내어 주님 앞에 나의 상처를 내어 보내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당하신 주님께서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상처가 주님의 상처로 치유가 되었으면 이제 주변의 아픔을 외면하지 맙시다. 다른 이들의 상처가 보이면 덧나지 않도록 컨테이닝, 뭡니까? 담아주기, 내 마음을 잇대어주기, 눈물 닦아주기, 먼저 덮고 보듬어 줍시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공감합시다. 왜냐하면 나의 상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내보이신 주님의 은혜가 내 상처를 먼저 치유가 되고, 또한 내 상처가 치유된 나가 그리고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주님의 복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